성례주일 또 종려주일입니다. 전도 작정 3차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오늘도 또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주보 안에 또 전도 작정 카드와 또 전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합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합니다. 함께하셔서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물론 일주일간 열심히 살면서도 일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120여 년 가까이 된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일주일간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교사 강습회를 할 때 보면은 김제중앙교회에서 혼소단지 다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참석을 했었어요. 94년도에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상계동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5일을 했었어요. 5일간. 사당동의 총신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오고 가는 시간에 차를 3번 전철을 타고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아까워서 교회에서 자면서 이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5일간을 일주일을 바쳐서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북을 치고 동네를 돌면서 전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 정신은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늘 교회 중심이었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먼저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잠깐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잠깐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다 쏟아 주셨으니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합시다. 어제도 온 교인이 모여서 대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10시에 모여서 먼저 마음속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어제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전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 전승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이어간 거죠. 그래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용은 그 전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승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모이면은 먼저 예찬을 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감히 죄가 들어갈 사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쪽에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그러는데도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쟁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은 신앙이 식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내 인간의 본성만 남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의 배려가 부족하고 짓누르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고통의 흔적입니다. 고통의 흔적.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김주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이순석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파라과이로 가게 돼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 그리고 소녀딸 하리. 저는 한 몇 주 전부터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십자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내 본성인 이기성과 탐욕스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찬을 행하는데 지금처럼 교회에서 세팅을 딱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먹을 거를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상당수 60% 70%는 노예들입니다. 하루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일을 하다 말고 잠깐 주인한테 사정사정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찬을 행하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 떡 가져와서 막 배부르게 먹어요. 배부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고생고생 노예로 일을 하다가 와서 예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대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정말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그 정신을 기억하려고 예찬을 행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찢기신 살, 그 고통, 그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모욕하고요, 그 정신과 정반대로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아멘.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차례입니다. 나의 본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탐욕스러운 그 생각들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내 죄성이 살아나고요, 내 이기성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탐욕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가까이 갈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숭고한 사랑 앞에 설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로 멀어지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될 때 어떤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장로가 되었는가? 내가 안수집사가 될 때, 내가 권사가 될 때요, 내가 집사가 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코자 했던가? 그런데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니까 탐욕과 이기심, 내 본성만 살아나서 그래서 도리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식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내 본성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찢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얘기, 고통의 얘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귀에 달기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한참 웃고 그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만나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번영을 논하기 전에 내 자신의 진짜 성공은 십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섰는데 여전히 내 앞에 꿈틀거리는 이기성과 탐욕과 욕심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바쁜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이기성은 과연 이러한 교회적인 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내 자신이 너무나 멀어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과 삶과 너무 동떨어진 내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변질된 것입니다. 부패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포기합니다.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의 원수도의 십자가에 멀리 떠났던 그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인간의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일생을 살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결심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오들교에서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십자가를 전하자고 한 달간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6명 이렇게 새로운 영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